네, 이 저녁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유언장을 써본 적 있으신가요? 네, 축복의 여정을 시작할 때에 유언장을 쓰게 하시죠. 내가 마지막 남길 유언장은 누구에게 쓰겠습니까? 네, 아마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남기시겠죠? 네, 그렇다면 무엇을 쓰시렵니까? 네, 유산을 분배하는 내용을 기록하겠습니까? 가장 남기고 싶은 유언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라는 말을 남기고 싶으실 거예요.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온 바울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기억하며 유언을 남기듯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죠.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는 복음을 위해 달려온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개인적인 유언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향해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본문 내용은 현재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가 지녀야 할 자세, 즉 복음 전도자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2절에는 복음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는 복음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인가?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가 얻을 상급과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바울은 4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죠. 1차 전도 여행은요. 여기 지도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구브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라는 등의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드로아라는 곳에서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을 본 이후에 오늘날의 유럽 지역, 즉 그리스로 향하게 되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즉 유럽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했고요. 3차 전도 여행은 당시의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인데요. 그 지역의 예배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소동으로 인해서 붙잡혀서 구금이 되죠. 사도행전 바로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는요. 로마서 그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나오죠. 가택연금 형태로 셋집에서 2년간 감금되었다가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석방된 이후에는 그 AD 63년 초에 소아시아를 가던 중에 그레데 성을 방문해서 디도와 함께 일정한 기간 선교 활동을 수행하고요. 디도는 섬에 남겨둔 채 예배소로 가요. 그리고 예배소에 도착하기 전에 들렀던 곳이 바로 골로새 지역이고요. 그리고 나서 예배소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돌아온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디모데는 예배소 지역에 남겨두고 다시금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게 돼요.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모데를 향해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의 전서예요.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디도가 있는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내고요. 서바나로 여행을 떠납니다. 서바나 하면요.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인데요. 땅끝, 바울 시대에는 땅끝이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서바나라고 생각해서 바로 1차 석방한 이후에 서바나 지역에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온 바울은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요. 드로비모와 함께 밀레도를 방문해요. 밀레도 그리고 병이 든 드로비모는 밀레도에 남겨둔 채 다시 예배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목회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배소. 디모데죠. 네, 디모데를 만나지만 곧 작별하게 돼요. 그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만나고자 로마로 향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예배소 지역을 오고 가면서 이렇게 보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의 저자인 바울은요, 네,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하며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있죠. 이 편지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중에 가장 사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한 그런 편지예요. 그러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에 기억나는 여러 사람들을 이제 편지 속에서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현재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됐어요. 2차 투옥된 때는요, 1차 투옥된 때와는 매우 달리 삼엄한 그 분위기였고요. 위기감이 감도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변호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외롭게 재판을 받았고 또 성공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변호했음에도 예, 그 사형을 언도받은 상황이었어요. 기록 시기는 대략 AD 66년경인데요. 당시 사회는 그 AD 64년에 로마시의 대화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제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기독교는 새로운 불법 종교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바울은 불법 종교를 유포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석방한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성도들이 맡고 있는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대비시키고 그리고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거 뭐죠? 바른 교훈이죠. 바른 교훈을 이야기한 건 교회 안에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침투한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도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교회 내부에 침투한 이단들이 고의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훼손하며 성도들을 미혹하여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기에 말씀으로 무장하여 헤쳐나가도록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전체를 보면요, 당시에 그 디모데후서도 역시 편지 글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일반적인 편지문의 형식을 따라서 서론, 변론, 끝맺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예, 바울의 편지의 서론 뭐가 나오죠? 네, 우리 백지연 집사님 너무 잘하시죠? 네. 안부 인사가 나오고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자와 또 수신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모든 편지글의 동일한 형태인데요. 저자는 바울임을 밝히고 있고 수신자는 디모데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장 3절부터 18절까지는요. 1장은요.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당부의 내용이 포함돼요. 그래서 그 내용은 복음에 대해 충성하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전체의 주제 8절에 언급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을 주신 것은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비록 내가 매어 있지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슨 뜻일까요? 예,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예, 헬라어로 예, 유앙겔리온이죠. 예, 전쟁에서 승리의 선언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네, 당시에는 전쟁을 치를 때 남자들이 예, 이렇게 부족과 부족 싸움을 싸울 때 남자들이 이제 선발돼서 전쟁터로 나가죠.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는데요. 아내들과 또 노약자들, 아이들은 그 삶의 터전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를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죠. 좋은 소식이 오기를. 그런데 바로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오면서 이제 선언하죠. 우리가 이겼다. 라는 승리의 선언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향한 태도로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은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축복과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받은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혜택과 축복은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는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닥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죠. 죽으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더 이상 복음은 나와는 무관하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복음이 현재로서 나를 새롭게 하고 또 그 복음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하면 정말 암담하죠. 예,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그 구원의 사건, 그걸 생각하면서 늘 감격을 새롭게 하는 게 바로 그게 신앙입니다. 예, 복음은 그렇게 믿는 자에게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해요. 그런데 동시에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에 시민다운 삶이 요구됩니다. 예,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자들은요. 예, 60세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세금을 내면 나이 들어서 의료 혜택과 복지 혜택을 받게 되죠. 몇 년 전에 저희 모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그 박성교사님은 선교지에서 몸이 좋지 않아서 돌아오셨는데 너무나 미국 좋은 나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모든 치료가 무상으로 제공되었고 약도 무료로 제공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혜택은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국도 요즘 복지 혜택이 많아졌죠. 한국 시민으로서 누린 혜택은 예, 국방의 의무, 또 근로와 노동의 의무, 납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죠.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의 혜택을 누리면서 동시에 감당해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죠.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자이신 하나님 향해서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거룩한 삶이죠. 예,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야 될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될 능력은요. 예, 하늘을 날고 뭐 쇠를 부러뜨리고 예, 숟가락을 휘어지게 하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는 그런 신비한 기적을 베푸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쩌면 거룩함의 능력을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예,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신 명령인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명령이죠. 문하 명령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히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복음의 복을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지성명령과 같은 명령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매우 중차대한 임무이며 사명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4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주는 엄숙한 명령이죠. 선택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네, 그런데 여러분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십니까?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있어요. 내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혹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태도를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보여준 본을 따라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현재 바울은 어디에 있죠?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불법 종교를 유포시켰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죠. 사형수들만 가둬놓는 사디찬 감옥. 냄새나고 더럽고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지하 감옥 속에 바울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을 바라보면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은 이렇게 죄인의 신분에 떨어지게 했는데도 말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그렇게 했는 복음인데도 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 1장 1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복음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의존해요. 고난 중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만큼 복음을 위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비례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머릿속의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죠.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즉 같이 살면서 알게 되는 지식, 경험적인 지식을 뜻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로한 일에 힘쓰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세요.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결단하고 소원하게 된 것이 있어요.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는 나름대로 성경을 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이만큼 성경을 아니까 굳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배우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정말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열망을 갖게 되었는데요. 지식적인 면을 포함해서 배우고 아는 만큼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의 남은 삶은, 그런 소망은 주님을 더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 깊이를 제가 어떻게 평생 살아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을 더 알고 더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비례예요. 12절 말씀 후반부에 말하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예, 당시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시기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로 황제는 AD 64년에 7월에 로마시에 불을 지릅니다. 시민들이 방화의 범인으로 네로 황제를 의심하자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던 기독교인들에게 방화의 제목을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희생양이 되고 기독교는 불법 종교 취급을 받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과 공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점차 배교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돌아보지 않는 상황이었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바울은 기록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오늘 우리 삶에서 제일 순종하지 않는 걸 꼽으라면 아마 복음 전파일 거예요. 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당케 하는 힘을 제공해줘요. 역으로 말하면 바로 이것이 복음 전파를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2장 1절에서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Be strong, my son, in the grace that is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너는 강해져라. 너는 강해져야 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어려움이 닥쳐와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주의 은혜 안에 깊이 거해야 돼요. 여기서 강하다는 말은요. 엔 디나모라는 단어인데요. 엔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힘으로 강건해지다, 능력으로 충만해지다는 뜻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병든 자와 허약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힘든 물건도 번쩍번쩍 들어올리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동일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끙끙거리고 힘들다고 말을 해요. 무슨 차이일까요?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해야 할 일들이 그다지 버겁지 않죠. 그러나 건강에 문제가 있고 몸이 약하다면 그리고 병들어 있다면 자그마한 물건도 들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맡겨보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금방 알게 돼요. 영적으로 강건한 신앙인은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아니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당해낼 수 있는 영적인 기초 체력이 있는 거죠. 영적인 기초 체력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 성숙한 신앙인은 어려움을 받아들인 자세가 달라요. 그런 힘을, 영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주님의 은혜 안에 얼마나 깊이 거하는가에 달려있죠. 나무는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무가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건강한 나무가 오래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튼튼한 나무가 되려면 보이지 않는 뿌리가 건강해야 하죠. 신앙생활의 뿌리를 돌보는 작업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봉사나 사역보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일은 우선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집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기초 공사예요. 파운데이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대형 사고가 나죠.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축물은요, 결국에는 무너져 내립니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린 사고를 기억할 거예요. 너무나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강건해지기 위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로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와요. 우리 교회 예배당 정면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기억나시죠? 한쪽은 말씀이고 한쪽은 기도의 손이죠. 말씀과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방법들이에요. 방편이에요. 하나님은 제한 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지만 말씀과 기도, 예배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세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기 원하십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에 투자하세요. 식기도 정도 하면서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제자훈련 하는데 기도했나요? 그랬더니 했다 그래서 언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식사할 때 기도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식기도 갖고 기도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적어도 하루에 시간의 11조 30분 이상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의 자리에 머무세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기초 작업은 성도가 이루어야 할 과업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주의 은혜 속에서 강건해져서 이루어야 할 과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2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 보면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너, 디모데죠? 그리고 나에게 들은 바, 바울을 말하고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고요. 디모데는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냐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말하고 있죠. 영적인 사세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야 할 과업은 바로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3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보내신 짧은 공적인 사역의 시간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계획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다음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 제자들을 세우고 양육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어쩌면 그대로 끝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3년의 시간을 쏟아부으셨어요. 대중들을 위한 사역도 하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을 위해 사용하셨어요. 세계를 복음화하는 예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전략이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던 거죠. 제자 훈련이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따라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 복음에 헌신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양육하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재생산이죠. 네. 나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 재생산이죠. 훈련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제자 훈련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훈련받은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영적인 3세대, 4세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웠듯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전략을 따라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을 하신 대표적인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이시죠. 예. 이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은요. 마태복음 28장에 18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세우라는 명령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증인은 제자를 세우는 자예요. 단순히 교회에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싱글로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 저의 삶을 평생을 드리면서 제자 훈련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저의 삶을 주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평신도 때도 끊임없이 제자 훈련했던 거 아시죠? 네. 20대 때도 제가 제자 훈련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서 2년 넘 가까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대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평신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그 지나간 9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저는 쉬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 계속 제자 훈련을 했죠. 아마 제가 몸이 아프지 않는 한 저는 계속해서 전도사의 사역을 은퇴해도 제자를 훈련하는 일을 할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릴레이 경주에서 바톤을 넘겨받은 선수가 해야 할 일은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일이죠. 우리가 받은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예요. 우리는 복음의 축복만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책임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했나요? 몇 사람에게 전했나요? 저는 어제 너무나 거의 18년 만에 미시건에서 제가 큐티 모임하면서 양육했던 자매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분이 평생에 가장 어려웠던 때에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저라고 하면서 절대로 평생 잊을 수 없는 분이라고 지금 한국에서 교수가 됐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언제든지 한국 오면 밥 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고 위로가 많이 됐죠. 그 18년 전에 뿌렸던 열매는 씨앗이었는데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참 감사했는데 여러분이 돌아보실 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나를 통해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가? 이제 남은 인생의 목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삶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내하면서 바라보았던 목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영혼을 구원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가 없어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를 불러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를 흘리면서 가족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피 묻은 복음을 전달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절 이후의 말씀은 복음 전파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군인, 군사의 이미지죠.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 중에 있어요. 사탄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은 성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기도 하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추구할수록 거센 반발과 저항을 겪게 돼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했죠. 따라서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 전하려면 군인과 같이 강해져야만 하죠. 은혜 안에 거함으로 군인과 같이 강해져서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군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군대에 간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군대는 24시간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곳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적인 일, 세상 일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를 얼검에는 무거운 죄도 끊어버려야 되죠. 그 대신에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힘써야 할 일은 모집한 자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가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복음 전파자의 목적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또 세상에서 어둠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군 생활의 목적이 모집한 자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군대에서는 절대 복종만이 있을 뿐이죠. 신앙생활도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만족과 야망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전히 나의 행복, 안락한 삶, 편안한 삶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나를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으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자는 운동선수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4년마다 올림피아드 경기를 열었죠. 경기에 출전하려면 6개월간 연습할 것을 서약하게 했어요. 경기에 앞서서 연습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올림피아드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었죠. 복음 전도자도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충실하게 살지 않으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승리의 관을 얻으려면 경기의 규칙대로, 룰대로 해야만 하죠. 아무리 빨리 달려서 골인 지점에 도달해도 그리고 멀리 뛰어도 높이 뛰어도 승리의 메달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간혹 1등으로 골인 지점에 들어왔지만 금메달을 얻지 못하기도 하죠. 실격이 된 경우에요. 약물을 사용한 선수는 메달을 받지 못합니다. 약물 사용은 순간적인 성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격 사유가 되죠.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우리의 마음대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의 제사법들은요. 하나님을 섬긴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줘요. 저희가 레위기 큐티를 했는데요. 레위기 제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 주희 집사님, 레위기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시나요? 레위기 큐티 많이 하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제사가 크게 몇 가지가 있죠? 지연 집사님? 아침에 물어봤더니 대답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렇게 있죠.
또 드리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한 제사법을 주셨을까요? 제사법은 우리로 하여금 막 레위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 향해서 드려질 때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또 정결 예법이 있죠. 삶과 관련된 음식과 관련돼서 주신 법.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나누죠. 의복도 말하고 있고요. 가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배의 거룩, 삶의 거룩과 순결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레위기는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있는 물체인 우상과 달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건 아이들이 어려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네,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인데 내 마음대로 정성을 다한다고 다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법대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말씀대로 경계해야 하죠. 세 번째, 농부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수고하다는 단어는요. 코피아노, 코피 흘리도록 열심히 죽도록 일하라.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죽도록 일하다, 열심을 내라는 뜻이에요. 농부가 어떠한 심정으로 씨를 뿌리며 어떠한 마음으로 물을 줄지 상상해 보세요.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다낫게나 마음이 밭을 향하죠. 마치 자식을 돌보듯이 밭을 가꾸고 농작물을 살핍니다. 농부들은 씨를 뿌리기 전에는 땅에 있는 돌이나 자갈을 제거해서 옥토로 일구죠. 씨를 뿌린 뒤에는 때마다 물을 주고 벌레와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약을 주죠. 또 잘 자라도록 여러 가지 비료도 줍니다.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돌보고 땀 흘려야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죠. 농부는 결실을 위해서 인내하며 수고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 하면 운동선수들이 떠올라요. 운동선수들은 지옥훈련과 같은 전지훈련을 견뎌내죠. 그들에게 있어서 운동은 연습하고 흘린 땀은 정직하기 때문에 자신과 싸우는 지옥훈련조차 견디는 거예요. 피겨킨 김연아 선수는 엄격한 식이요법과 함께 남들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땀 흘리며 고된 훈련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간단한 한식 먹고 점심은 생선, 콩, 사과만 먹고 저녁은 시리얼하고 육류를 섭취하는 식이요법을 했다고 해요. 또 운동과 관련해서는요. 김연아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물이 끓어오르려면 100도의 온도가 필요하다. 99도의 온도로는 부족하다. 1도의 뜨거움을 더해야만 물이 끓어오른다. 그 99도의 연습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남들이 포기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1도의 뜨거운 연습과 땀을 감내했다고 자신의 운동 비법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구원은 나의 노력이 하나도 덧붙여지지 않고 선물과 같이 은혜로 제공되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뿌린 대로 거두는 공의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투자한 만큼 거두게 되죠. 성도의 신앙생활은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전투적인 자세로 마치 올림픽 대표 선수같이 피땀 흘리는 열심으로 임해야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제일 먼저 결실의 기쁨을 얻게 되듯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피땀 흘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얻게 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로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전력을 다한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윗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이 얻게 될 영광을 알려줘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위로와 확신을 제공하죠. 수고와 땀, 희생과 피 흘림 없이는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유명한 말, No cross,
no crown. 복음 위한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죠. 반대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손해본 자는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시죠. 주를 위해 참은 자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다스릴 권한을 얻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육신의 편안함, 안위만을 추구하며 자아가 죽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길, 충성의 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간 자는 반드시 보상을 받게 하십니다. 최후의 심판날, 이 땅에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감격을 누릴 거예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이사야 말씀, 결론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요,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했다고 말할 만큼 복음에 헌신된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을 증거하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권면해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며 피 흘리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죄 용서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예수 없이는 은혜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날마다 거하도록 합시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한없는 사랑 그리고 긍휼과 자비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전수되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나는 영적인 제자를 키우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십자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복음의 은혜만을 누리고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책임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 것인가요? 위탁받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에 이제는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우리를 드리도록 합시다. 복음은 반드시 전달되고 전수되어야 할 이 땅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유산입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